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들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제가 섬기는 거 맞죠? 맞습니까? 내가 지금 콘티를 안 갖고 와서 맞습니까? 나가도 돼요? 내가 된대.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걸음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서 여러분들 위해 예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 자리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현장의 일이 좀 많아가지고 현장을 쫓아다니다가 오늘 저녁 6시 10분까지 현장 회의를 팀들과 하다가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그냥 위에 수트 하나 걸쳤는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리고 지금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우리 피택 장로님 네 분들 교육을 하고 올라와서 우리 BTA 아이들을 내가 3주 전에 안수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양실에서 안수를 하고 그렇게 나와서 달려 나오느라고 복장이 이래도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목소리 걸치면. 예. 무엇보다도 우리 이 걸음을 계획하신 건 하나님이지만 이 걸음에 순종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내 삶의 옥합을 깨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의 역할과 내 일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열방을 향해 가기도 하고 선교의 뜻을 품기도 해요. 또 하나는 그 내 속에 역사는 역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아워 파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선교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돈, 삶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오늘 인도팀들이 오늘 기도받죠? 인도네시아 팀들 손 들어봐요. 예, 마치고 이제 기도받을 텐데 오늘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팀은 어디입니까? 베트남 라오카이죠. 예, 라오카이 팀들은 머리에 아주 이상한 이쁜 국기를 하고 아주 뭔가 벌써 확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 모습을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베트남과 태극기를 머리에 꽂은 걸 기억하고 마지막 라오카이까지 하나님이 단순한 순적함이 아니라 사역의 기적과 열매를 이루는 우리 여름 사역 모든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2번 딱 나와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이 땅의 아름다운 발은 좋은 음식집에 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도 아름다운 발일 수 있지만 진짜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내 삶의 옥합을 깨어들고 바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걸음에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행하고 여러분의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곳을 밟고 지나왔을 때도 그곳에 복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 구정이 되면 남수단 팀들이 내년 구정 좀 가죠? 네, 남수단 팀들 그때 가서 올해 남수단 팀은 2027년의 사역이 아니라 2026년에 여러분 아울리치로 연결돼서 내년 사이까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긴 기간 교회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파송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그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현실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그런즉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열방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들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 9개 나라 10개 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출발합니다. 떠나는 이들의 걸음을 먼저 예배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들의 모든 걸음 속에 수많은 열방과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곳에 힘있게 임하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부르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이끄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어서 은혜롭고 질서 있는 걸음으로 모든 어둠의 결박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이 선행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심을 수많은 간증을 안고 70인처럼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절대적 손길로 이들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팀장으로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 하나님 분별의 지각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담대함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모두의 마음을 하나의 영으로 마음으로 결집하여 하나님의 중퇴하지 않은 이 귀한 단기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시간 물질의 옥합을 끼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천만 배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주역으로 이들을 끝까지 일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를 위해 일할 때 주를 위해 나갈 때 주님이 이들의 일을 감당하시고 생각지 아니하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우심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보내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삶에 사역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돌아와 함께 기뻐하며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까지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이들을 축복합시다. 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꼬마 선교사님들 들어가세요. 네, 그래요. 자, 여러분 단기 선교자들 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쳐줘. 네, 할렐루야. 예. 중삼층에 감사합니다. 예. 네, 중삼층에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예. 파송하는 자리에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장로님들 손 들어봐요. 장로님들 손 들어볼까요? 중삼층에 피택 장로님들도 다 손 드시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손 들어봅시다. 예, 안수 집사님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권사님들 그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너무 많아서 일어나야 내가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 서 계신 분이 누구죠? 네, 김열방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열방 선교사님이 처남이 43된 손이 처남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오빠가. 그런데 그동안 결혼을 미루고 오시다가 43대인데 이번에 결혼을 해요. 얼마나 양가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경사선 일 때문에 잠깐 들어와서 지금 수속 작은 나라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차에 보고 싶은 우리 은찬이, 소은이, 또 누구지? 막내? 은준이, 그렇게 와서 이쁜 다 어디 있나요? 한번 일어나 봐요. 꼬마 선교사들까지 다 일어나 보세요. 지금 어디 외가가 있대. 예. 그동안 열심히 어려운 곳에서 북수단, 우리는 남수단 가잖아요. 북수단 그 난민들을 500만 명이나 된대요. 예, 그들을 섬기고 또 딩캔두 그 사역을 이어가면서 하늘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너무너무 귀한 우리 선교사님 2-4분, 우리 5 식구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파송하는 시간, 마침 이 시간 누구보다도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제가 맺었어요. 우리 한번 떨린대요.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우리 목사 축복합시다. 예, 감사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귀한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과 또 그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파송하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앞절에 1절에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그러한 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계보를 통해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성도 여러분께서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저희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과 또 파송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 출정 예배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정은 이집트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준비한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으로 지난 약 8개월간 작년 10월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한 2년, 3년 뒤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참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짧게 2분 정도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Lord, I come, I confess, bowing here, I find my rest. Without you, I fall apart. You're the one that guides my heart.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Where sin runs deep, your grace is more. Grace is found, is where you are.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So teach my soul to rise to you when temptation comes.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와닿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선교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꾼은 선교사 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교사이거나 또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선교의 대상은 많은데 선교사는 적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영혼은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처럼 이집트만 예를 들더라도 수단 내전으로 인하여서 난민이 500만, 사실은 500만 그 이상 사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카이로 난민촌을 형성하여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도와줘야 할 것들도 또 베풀어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참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남수단과 같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카르툼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중심에서 고향을 버리고 카이로로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슬람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서 많이 부족한 현실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20대, 30대 선교사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90년대 이후로 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집트만 하더라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 선교사가 가장 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출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귀하신 10개의 팀을 파송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도 정말 기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첫 마디가 참 어찌 보면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첫 마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힘이 빠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주님의 첫 마디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헤아려 보려고 기도하며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 저는 지금 여러분을 배웠을 때 참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왜 주님은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70명을 파송한다, 80명을 파송한다 했을 때 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이 70명도 혹시 적은 것은 아닐까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와, 이렇게 많은 팀을 많은 나라에 보내다니 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그것도 물론 감사하고 참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 과연 지금 우리에게 고정이 되어 있을까? 물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안수하시며 파송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봤을 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혹시 아쉬우셨던 것이 아닐까요? 70명을 과연 얼마 동안 주님은 파송을 하셨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이 70명을 파송하셨을까? 한 달이었을까? 열흘이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70명을 10일 동안, 열흘 동안 사역하게 파송하셨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며칠이 될까요? 너무 어려운 수학을 제가 70명을 열흘 동안 파송했을 때 며칠이 될까요? 네, 700일이죠. 많이 피곤한 시간에 제가 말이 많이 느려서 잠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일인데 시간으로 봤을 때, 날짜로 봤을 때 그렇다면 2명을 1년 동안, 조금 어렵습니다. 2명을 1년 동안 파송하셨을 때 며칠일까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약 730일 정도 됩니다. 2명을 1년 동안 파송했을 때 700일이 훨씬 넘죠.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 제가 있는 나라를 계속 예를 들어드리지만 선교 현장에 1년 단기 청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 청년 헌신자들이 있으면 그 청년이 만약에 2명이 있다면 그 2명의 1년간의 단기 사역은 70명의 열흘 사역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너무 어려운 수학이죠. 다시 한번 단기 사역으로 1년 동안 2명을 보냈을 때 70명을 열흘 동안 보냈을 때보다 그 날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날짜로 환산해 봤을 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숫자로 그렇게 다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저는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의 마음은 70명을 열흘 동안 보내는 것, 그리고 2명을 1년 동안 사역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쩌면 그 시간적인 관점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라는 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추수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AI에게 물어봤습니다. 4월에서 11월 아주 길게 추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월에서 11월은 마지막 올리브를 추수하는 수장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의 마무리가 되는 그 올리브 수확을 제외하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7월, 8월은 무화과, 포도, 석류 이러한 과일들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또 그 늦여름과 가을의 수확을 제외하고 봄 4월, 5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초여름 5월, 6월에는 밀을 추수하고 오순절 무렵에 밀을 추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떤 추수 기간을 어떤 긴박한 기간이라고 비유하여 표현할 때 늦여름부터 가을은 제외하고 4, 5, 6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 시간이 빨리 추수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추수 기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4월, 5월, 6월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 시기에 주님은 추수라고 비유하시면서 영혼구역의 사역을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묵상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굉장히 넓고 많은데 일꾼이 적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지만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언제나 원한다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요. 정해진 기간, 추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교의 기간은 정말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열방으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귀하시고 그 기회가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보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선교도 언제나 원한다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교는 기회가 주어지고 열려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고 경험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출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0명이 많은 것 같고 열흘 2주가 많은 시간인 것 같지만 비교해보자면
단기 사역자의 1년 사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추수 기간이 우리가 언제든지 내년에도, 겨울에도, 내년 여름에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중동 공항들이 폐쇄됐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얼마나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이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저의 진로를 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을 가면 만사 형통하겠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을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 길은 내가 책임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길이 되겠다라는 지혜가 은혜로 저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3일 동안 함께 저희 목회하시는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 한 20명이 제가 유감스럽게도 제가 군복무를 한 화천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3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3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3명의 목사님과 3가지 본문의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에게 귀에 들리는 육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저의 진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이과를 가야 될지, 문과를 가야 할지, 이공계를 가야 할지.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종구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이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주택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하시며 교회 잠옷실에서 5가족이 함께 누워서 일렬로, 그것도 정자세로 누워야지 잘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너무 기쁜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1대1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2, 고3, 이 고등학생 생활은 주님 목사님일까요? 선교사님일까요? 이 2가지 기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뭔가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20살 겨울이 되는 그날에 20살 겨울에 주님께서 한 청소년 집회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하며 자원봉사를 빌미로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입니까? 주님 선교사라면 어느 나라인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데 그날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오신 30년 동안 선교하신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프랑스에 계신 김주하 선교사님의 소속 단체 대표님이시죠.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까지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 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일이 났습니다. 일이 나서
주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땅 어딘가로 부르신다는 강력한 어떤 확신에 가득 차서 그 밤에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 아프리카 어느 나라입니까? 또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1살이 되는 1년 뒤 어느 날 대학생 제자훈련 공동체 합숙훈련을 1년 동안 15명이서 함께 받는 가운데 케냐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그 나라 중에 하나를 기도로 선택해서 한 달 동안 아웃리치를 가라. 이렇게 팀을 나눠서 파송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아프리카 땅이 제 마음에 심겨졌잖아요. 1년 전에요. 그래서 주님, 케냐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케냐로 하겠습니다. 근데 가기 한 달 전 티켓팅을 하기 직전에 케냐 선교사님께서 어떤 사정이 생기셔서 팀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하게 제가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21살 여권을 만들고 처음 해외 비행기를 타고 나간 나라가 이집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를 경험하는데요. 저는 아프리카에 꽂혀서 흑인들만 생각하고 어느 중남부 어디 굶주려 있는 어느 기독교 국가 또는 NGO들이 활동하는 그런 나라들만 상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도 아프리카를 품은 그런 소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때 아내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케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를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이지 않을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치, 그래서 그 나라 중에 어디 하나이지 않을까, 나 이번에 케냐 다녀올 것 같아 하고 있었는데 이집트를 가니까요. 이집트가 아프리카 안에 있는 중동 국가가 이더라고요. 중동 국가인데 북아프리카, 중동으로 분류를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난민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대륙으로 보면 아프리카인데 이상합니다. 아랍인입니다. 아랍어를 쓰고. 그래서 주님, 여기는 뭘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다니는데 이 땅이 이슬람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슬람의 종주국 브레인, 머리가 되어서 알 아즈하르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슬람의 그 이맘들을 키워내는 엄청난 이슬람의 그 뱀의 머리와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젊은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제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아는데 왜 여기를 저를 이 땅을 태어나 처음 해외 땅을 밟게 하신 이 땅이 왜 이 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이 땅에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이 이집트 땅의 50% 이상이 청년이고요. 이들은 대부분 다 아랍어를 쓰고 다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곳의 선교사님이 보안사항을 제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적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주님의 부족한 추수한 일꾼 중에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저들을 보내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파송하는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신데요. 여러분, 보병부대가 있다면 포병부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화력 지원이 없으면 보병부대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거나 저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보내시는 분이 또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든든한 중보 기도에 화력 지원을 해주셔야 하고 정말 물질로 또 기도로 뒤에서 후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제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 10개 팀을 뒤에서 기도로 화력 지원하겠습니다.
주님 중보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 든든하게 뒤에서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6절의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 son of peace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 전도자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그 제자들을 평안으로 받아줄 사람, 그 마음의 밭이 갈아져서 기경되어 있는 사람, 복음의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된 그 마음밭,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10개의 선교팀들이 나아가실 때 물론 교회 사역도 있고 여러 교육기관에서 사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어느 순간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그 평안을 받을,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그 영혼을 우리 선교팀들이 모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슬람권이라면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1대1 상황은 괜찮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잘 보시고 또 팀원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어떤 사람이 보진 않는지 듣진 않는지 잘 보시면서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께서 지난 새생명 축제 때 그 열매를 보신 것처럼 그 복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또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심겨주고 돌아오셨을 때 오늘 10장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보고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저들을 보내주소서, 주님 평안의 사람, 복음을 받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손을 들겠습니다. 함께 손을 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저들을 보내주소서,
주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갈 수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주님 파송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에 나아갈 때에 주님 준비된 영혼, 주님 평안을 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저들을 보내주옵소서. 주님 평안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사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저들의 건강과 또 저들의 안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건강에 어떤 불편함을 안고도 또 여러 형편 가운데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결단하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건강과 안전과 또 남겨두고 가시는 모든 가정과 또 직장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저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열방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주님의 군사,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저들을 파송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묻혀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사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 열방에 주의 빛을 비치는 주의 군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라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과 기회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나라의 감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되신 영혼들을 함께 내가 너를 벌새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우리를 붙이시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열망 가운데 주님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의 날개 아래 모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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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보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미 허락된 분 내게 이미 허락된 분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시장에 가며 나아가오니 주여 귀는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모든 것들을 놓고 나아갑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이 오늘 파송하는 선교팀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는 선교팀 중에 내일부터 나아가는 선교팀 중에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갈 수 있어서 가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늘 간증을 시작한 청년부터 회사의 1년의 휴가를 전부 다 반납하거나 또 방학을 반납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두렵돈 들린 그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나아갑니다. 세상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하여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두렛돈을 드린 과부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을 하며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생각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넘어지는 자 있다면 부담스러워하는 자 있다면 아버지 생각을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정말 찬양의 삶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이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에게 강권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강권하시는 은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전제로 거룩한 전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우리를 보내신 주님 이들의 아이들을 기도로 보냅니다. 이들을 온열방을 높아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도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가서 어떤 큰일을 하기보다는 나를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올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이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한국과 한민족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보지 않고는 우리가 바뀔 수 없음을 변화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의 나라를 내가 가서 보고 듣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앙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에게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내가 그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성경 계획 안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가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너희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증인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르쳤던 놀라운 복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서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온 열방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주님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나를 온 열방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 이 작은 자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쓰임받도록 온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 환경을 역전시키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한민족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주고 위대하신 능력에 하나님의 국가의 비전에 함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